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평화를 잃어버린 시대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평화가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늘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성탄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16장 드리겠습니다. 하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신 날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헛된 욕망과 인생의 환난길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갈등과 다툼과 전쟁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연약한 자들, 낮은 곳에 있는 자들, 병든 자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위대한 인물이 탄생할 때에는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이순신 장군이라고 할 수 있는 강감찬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났을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별이 떨어진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이 아이가 범상한 아이가 아니다. 참으로 귀하고 큰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거란과의 전쟁에서 귀주대첩의 위대한 전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났던 장소 그곳의 이름을 낙성대라고 불렀습니다. 떨어질 락 별성 집터대입니다. 곧 별이 떨어진 집터라는 의미에서 낙성대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금도 서울 지하철 2호선 보면 서울대역 근처에 낙성대역이 있습니다. 강감찬 장군의 사당을 세워 놓았습니다. 또한 강감찬 장군의 동상도 잘 세워 놓았습니다. 최근에는 지하철 낙성대역에 강감찬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강감찬 장군을 더욱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감찬 장군 그가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짐으로써 징조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많은 징조가 있었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예언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던 날 밤에 천군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 당시까지 또한 저 멀리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별을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에 대한 여러 예언과 징조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났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서 말을 했습니다.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서에서는 여호수아, 예수아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 말이 헬라식으로 바뀌어서 예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천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빈궁에서 구원, 환난에서 구원, 질병에서 구원, 이런 구원도 참으로 중요한 구원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것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구원이요 또한 본질적인 구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구원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구원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이 모든 일 곧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잉태하게 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깊고 크고 영원한 경륜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깊고 크고 영원한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참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헬라어 원어로 이두입니다. 이 말은 보다라는 의미와 함께 감탄사, 강조법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생명의 영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습니다. 곧 처녀가 잉태하여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임마누엘 이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요. 마누라고 하는 말은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우리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곧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생명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또한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가장 특별하고 일회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이 성탄절의 크고 놀라운 의미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그래서 성탄절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않습니다. 빈손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선물을 나누어 주십니다.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전 왕조 시대에 임금님이 백성들이 사는 곳으로 나가는 것을 행행이라고 했습니다. 궁궐 밖을 나가서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을 살펴보고
그들의 형편을 알아보는 행차가 바로 행행입니다. 아마 가장 유명한 행행의 모습은 정조 임금이 화성에 행행하였을 때입니다. 그때의 모습을 화려하고 장대하게 그림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임금님의 행행과 관련해서 이런 옛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의 아들 왕자가 바깥에 나갔다가 그만 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자신의 몸을 날려서 그 어린 왕자가 물에 빠진 것을 구해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이 어린 소년에게 너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가 다 들어주도록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린 소년이 대답을 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임금님께서 저희가 사는 마을에 한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임금님 얼굴을 한번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께서 날짜를 잡아서 이제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아주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들어가는 길이 험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은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찌그러진 초가집만 있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그 마을로 행차하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들이 달려와서 마을로 들어가는 수레가 다닐 수도 없는 좁은 길을 넓혀 놓았습니다. 임금님이 들어가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넓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또한 임금님이 그 마을에 오셨을 때 들어가시게 될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허물어진 집을 다시 수리를 했습니다. 보기 흉한 집들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오실 때는 그 마을은 넓은 길이 생겼고 아름답게 잘 단장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금님이 오실 때는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님이 오시면은 여러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은 그냥 오시는 일이 아닙니다. 빈손으로 오시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것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모든 선물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께서 풍성한 선물을 가지고 성탄절에 임하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로 오시는 예수님은 인생들의 연약함을 체험하신 임마누엘이십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은 인간과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셨습니다. 육신의 한계를 아십니다. 인간의 고통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생활과 삶의 고통을 아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시험까지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까지도 체험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통과 아픔을 친히 체험을 하신 분이 임마누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동정하시고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예전에 KBS에서 체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쟁쟁한 연예인들이 삶의 현장에 뛰어내려가서 그들과 똑같이 일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역으로 이름을 날린 최민식이 하수처리 노동자가 되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정재 배우가 가구 공장에서 알바의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인기 최고 일본에서는 지우 히메라 불리우는 최지우 가수가 또한 대파밭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유명한 연예인들이 일반 서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가서 하루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당 5만원, 7만원, 1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당 7만원, 10만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친히 일반 백성들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함으로써 그들의 아픔, 그들의 어려움을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들의 고생하는 모습과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과 똑같이 체험하심으로써 우리 인생들의 약함과 힘든 삶과 어려움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삶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탄절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모든 선하고 좋은 것으로 그의 자녀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의 역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